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우리 주로 27절 위주로 우리가 해석하면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친구가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오랜만에 알게 된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 이제 알고 그 친구는 태권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는 잘 안 했던 친구인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시절 돌아보면 저는 이 사교의 폭이 넓었던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 친했지만 이렇게 뒤에서 껌도 씹고 이렇게 또 주먹도 이렇게 풀고 그런 친구들도 많이 제가 친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정말 오랜만에 만났죠. 한 23년 만에 이렇게 만난 것 같은데요. 그 친구가 이제 가끔씩 전화를 합니다. 근데 별 일이 없어요. 그냥 일 없이 전화합니다. 친구 일 전화가지고 오늘 어디 가냐 또는 뭐 밥이나 한번 먹자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만나면 뭐 별로 사실은 용건이 없었어요. 그냥 일하고 이야기하고 그냥 금남로를 어슬렁거리면서 이렇게 그냥 그러다 이제 헤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실속이 없는 만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런 만남들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그런 부탁이 있는 만남보다는 목적이 없고 그냥 만나는 게 목적인 만남. 옛날에 CF 생각나나요? 어떤 이 청년 두 명이 계단에 앉아 있는데 그 한 청년이 다른 청년 부른 거. 그래서 그 청년이 왔어요. 그래서 왜 불렀냐? 나를 왜 불렀어?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 합니까? 그냥 알았어 하면서 이렇게 둘이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그냥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참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찾는 사람마다 막 날 이용하려고 그냥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났는데 사실은 돈 빌리려고 또 부탁할 게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막 나를 찾는다면 인생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내 도움이 필요해서 만나는 사람들 만날 때 참 우리가 보람이 있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야죠. 그러나 사람들이 전부 나를 이제 이용하려고만 그런 목적으로만 만나고자 한다면 이제 마음이 쓸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많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뭐 하려고요? 이용하려고. 그냥 보고 싶어서요. 예수님 그냥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다 예수님께 뭘 요구하는 거, 뭘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 해당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26절, 27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어서요. 예수님 꿈에 예수님이 막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은 꿈 꿔가지고 막 예수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런 말 하거나 예수님 말씀이 듣고 싶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동기로 왔습니까 사람들이? 아니죠. 배부른 까닭이 들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 뭔가 얻고 싶어서 예수님이 주실 것이 기대가 돼가지고 그것을 얻으려고 온 것입니다. 그들이 이 기대한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썩을 양식이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썩을 양식이란 말을 이게 계속 쓰게 되거든요. 설교를 하다가 처음에 설교 원문을 쓰는데 썩을 양식 계속 쓰다 보니까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뭔가 특히 우리 전라도에서는 이거는 상당히 욕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화해가지고 앞으로 제가 사라질 양식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사라질 양식하면 이게 썩을 양식인데 목사님이 좀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바꿨구나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사라질 양식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동기가 잘못돼요.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먼저 경청하고 이해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기껏 예수님한테 얻으려고 온 것이 뭐냐면 사라질 양식을 얻으려는 동기로 온 것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예수님이 아주 길게 그들에게 설명하시죠. 나는 너희들에게 사라질 양식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양식을 주러 왔노라. 그 양식,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생의 양식을 내게서 얻어라. 뒤로 계속 읽어보면요, 사람들은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마 그랬을 배는 고프고 그때 하루 전에 먹었던 보리떡 그 맛은 생각이 막 나고 막 침은 계속 고이는데 예수님 말씀 안 들립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다녔던 여러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왜 떠나갔을까요? 그들이 그동안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사라질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따른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동기가 뭐죠? 동기란 말을 좀 설명해야겠네요. 우리 하준이 동기가 뭐지? 동기? 예준이 동기. 네, 아직 동기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네, 여러분 제가 설명할게요. 동기는 뭐냐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이유. 네, 이유예요. 이유란 말 알죠? 이유. 그죠? 이유. 예를 들어서 친구가 하준이한테 하준아 만나자 할 때 사실은 하준이 장난감을 자기가 빌리려고 하면 하준이를 만나려고 하는 그 동기는 뭐예요? 장난감 빌리려. 네. 그런 게 이제 동기죠. 자, 그 이유는 동기가 잘못됐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서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주기 원했던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양식이 아닌 사라질 양식에 집착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차례입니다. 자,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까? 네.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까? 우리가 네.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사라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양식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순실이 그렇게 그것을 구하려고 막 황금목대의 기도 우리 정유라 1등 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과 최소한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라질 양식도 주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을 주십니다. 비를 주십니다. 농작물을 주십니다. 축산물을 주십니다. 물고기를 주십니다. 닭을 주십니다. 사라질 양식으로 대표되는 물질적인 자원과 또 비물질적인 자원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인정과 인기를 누리게 하십니다. 호감과 호의를 얻게 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필요한 여러 좋은 것들, 그것이 비록 사라질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주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쓸 것을 주십니다. 약속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라 할지라도 좀 필요함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성도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의 어떤 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사라질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지금 필요한데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면역력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과 활력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하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라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는 수사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수사법? 네. 우선순위를 강조하시기 위한 수사법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 앞에서 했나 보세요.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앞에 엄청난 은혜의 기회가 서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들은 죽어가고 있고 생명이 없었는데 그들 앞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거는 100년을 살았는데 매년 365번 로또 1등 당첨된 것보다 더 놀라운 기회예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서 계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치 시골에서 차를 밤중에 몰다가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경고등이 켜진 지 한참 지났는데 막 이제는 차서겠다 했는데 저 앞에 딱 보니까 도로 우측에 뭐가 보이는 거야? 주유소가 쫙 보이는 거야. 알뜰 주유소. 그것도. 이야!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치 바다에서 표류하던 사람 앞에 수평선에서 쫙 떠오른 구조선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막에서 갈증에 쓰러져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사람 앞에 드러난 오아시스와 같은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가서 기름 넣고 가서 구조 요청하고 가서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낭떠러지로 떨어져가는 그들 앞에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다른 거, 막 보리떡, 물고기 이게 아니라 뭘 구해야 돼요? 생명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생명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양식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지금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기껏 사라질 양식이 아니다. 봐라, 내가 너희들 앞에 있지 않느냐. 자, 내게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양식을 얻어야 될 때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특수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예수를 믿은, 영생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27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상황에도 분명히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라질 양식을 위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주된 관심사,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양식, 즉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얻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문으로 끊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사라질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2순위, 3순위의 동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 최우선의 동기는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자체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양식을 얻는 것이 왜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까? 묻는다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7절에 의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이 양식은 누가 우리에게 주는 거야? 예수님.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뭡니까? 51절을 보십시오. 이 양식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살이 떡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살 한번 먹어보십시오. 떡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57절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두 가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그 중간 과정을 다 압축하면 이겁니다. 결국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양식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뭘 얻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도 계속 예수를 얻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봄으로써 예수님을 얻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보고 얻고 닮아가는,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님을 찾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뜻을 얻고요. 아, 이게 예수님의 뜻이구나. 그다음에 예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야, 으뜸이 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된다. 예수님의 지혜를 제가 얻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제가 올렸죠. 그거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밴드에도 올렸는데 뭐 했습니까? 아,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섬김 받음에서 찾는 행복은 타인에게 달려있지만 섬길 기회에서 얻는 행복은 내 안에서 차오릅니다.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예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얻어야 됩니다. 온함, 인자함. 네.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가장 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찬사는 예수님의 성품이 가끔이라도 보인다. 네. 가끔이라도. 이럴 때 보면 그런 담임 목사는 없을 것 같아요. 저 목사님 항상 예수님 같다. 그러기는 힘들고 저는 그건 너무 높은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포기합니다. 그러나 가끔 보니까 예수님 같다. 이런 좀 찬사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얻은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마음을,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얻어야 돼요. 뜻, 지혜, 성품, 마음을 계속 우리는 얻어야 돼요. 예수님의 것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양식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양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바로 이러한 동기를 갖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도 우리가 이러한 동기로 예수님께 나올 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아내 남편 부부간의 관계로 제가 비유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막 찾아요. 하루에 10번을 찾아요. 근데 항상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사달라 홈쇼핑만 나오면 여보 저거 여보 드라마만 여보도 저렇게. 어떤 분이 요새 아주 노인 80세 모델하는 할아버지 사진을 딱 페이스북 올려놓고 우리 남편도 80세 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남편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면 자기도 나도 80세 이렇게 모델하겠다 뭐 이렇게 같이 쓰든지. 여러분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찾는데 맨날 필요할 때만 남편이 아내를 찾는데 어이 거기 물 갖다 와 물 가져와 어이 저기 사람인데 막 물건이에요. 이렇게. 거기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이 거기 감 좀 깎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물론 누구 엄마 누구 아빠도 좋지만 이름 부르세요. 선아씨 막 이렇게 이름 부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을 내가 행복해 그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그런 노래 있죠? 그 노래처럼 옆에 있어도 찾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랑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예수님 부르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소부지하시죠. 사람으로서 천국에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무소부지하시는데 무소부지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무소가 뭐냐면 무소, 장소가 없다, 부재중인 장소가 없다, 안 계신 데가 없다 이 말인데 너무 신학적으로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거를 찾으면 돼요. 이제 찾을 때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뭘 필요할 때만 찾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원이가 성경을 필요할 때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렇게 찾으면 서운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가끔은 누나 보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찾으면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우리 가족끼리는요 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끼리도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서 아멘? 그냥 보고 싶어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음이 있으세요. 얘가 자꾸 돈 달라고 자꾸 뭐 달라고 자기 아쉬울 때만 찾는 성도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근데 어떤 성도는 딱
예수님께 예수님 왔는데 그래 뭘 원하느냐 이번엔 뭐냐 하는데 예? 예수님 저 뭐 필요해서 온 거 아닌데요? 그럼 왜 왔어? 예? 예수님 저 예수님 좋아하세요. 그냥요. 이러면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좋으시죠. 좋으시죠. 제가 아까 처음에 일 없이 막 부르는 친구들 제가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서요. 이렇게 예수님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에는 예수님 필요해서 많이 찾아요. 그러나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예수님이 좋아서 찾아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찾아요. 여러분 연애도 비교해볼게요. 연애도 비유해볼게요. 우리도 성경에 나중에 이제 22살 돼가지고 이제 누구를 사귀는데 그 남자애가 성경이 만날 때마다 밥 사줘, 뭐 영화 보여줘, 맨날 필요할 때만 막 찾는다. 그러면 얘가 날 사랑하나 싶을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 성경은 그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그냥 아무 일 없는데 막 보자 그러고 그냥 있으면 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막 좋아하고 그거는 정말 너를 이제 좋아하는 것이죠. 성경이를 좋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 찾으세요. 그러나 한 8대2는 한 8번 필요할 때 찾으면 2번은 그냥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얻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동기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사라질 양식을 구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이 양식을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을 때 그럼 예수님이 또 싫어하실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좋아하십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형통함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구할 때 또 얻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예요. 저는 그럴 때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의 자세를 2 문장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사라질 양식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실 사라질 양식보다 언제나 예수님 얻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또 예수님이 주신 그 양식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 마음을 아예 뺏겨서 잘못된 길로 빠진 사례들이 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 때 아간이 그 전리품을 훔쳐버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준 재물에 마음을 뺏겨서 베드로 사도 앞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둘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이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사라질 양식이라고도 할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그 아들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셨는데 그래서 너무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멈춰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아 급하게 말씀하셔서 아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라질 양식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겠습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양식을 이 땅에 사라질 것이라 할지라도 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사라질 양식을 주시는 것은 더 좋은 영원한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깨달음이 더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가? 이것을 배워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까? 한번 해볼게요. 제가 God is good 하면 여러분 all the time
그 다음에 제가 all the time 하면 여러분 God is good 한번 해보십시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Amen. 네,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건데요. 그것을 배우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것을 배울 때까지 좋은 거를 주세요. 좋은 걸 주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엄마가 주는 사탕을 엄마보다 더 좋아할 때가 있어요. 아빠보다 용돈이 더 좋아 보이는 어린 시절이 있었죠.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좋은 걸 줍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성숙하게 되면 마침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좋은 것 주는 좋은 것보다 부모님 자체가 자신에게 가장 좋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녀라면 부모님을 잃기 전에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구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는 데 정신 팔려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삐지지 않으세요. 야, 내가 무슨 자판기냐? 필요할 때만 찾냐? 그러지 않으시고 계속 좋은 것을 주세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뭘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그 하나님이 더 좋은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십니다. 교회가 세상에 좋은 것들을 주잖아요. 그죠? 교회가 세상에 좋은 것들을 주는 이유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란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목마른 것에 우물을 파주고요, 빵을 주고요, 옷을 입혀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정말 좋은 사람, 좋은 목사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필요할 때, 배고플 때 목사님 밥 한번 사주세요. 난 너에게 밥을 사줄 수 없다. 왜냐면 내가 너에게 밥을 사주면 네가 나를 밥보다 나보다 밥을 더 좋아해 주기 때문이다. 내가 무슨 밥통이냐?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제가 좋은 사람인 줄 알겠어요? 뭐야? 궤변하냐? 이렇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리려면 여러분이 밥 사주려 할 때 밥 사주고, 여러분이 좋은 위로를 원할 때 위로해주고, 계속 좋은 것이 나로부터 나와서 여러분한테 흘러갈 때 시간이 지나면 야, 좋은 분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분인 걸 알면 교회는 계속 좋은 거를, 그것이 사라질 양식이라 할지라도, 사라질 것이라 할지라도 계속 좋은 거를 흘려보내야 돼요. 언제까지? 야, 교회 좋은 곳이구나, 야, 하나님 좋은 분이구나, 이거를 알 때까지. 우리가 자녀에게 계속 우리가 초코파이 사가지고 집에 올 때 애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씩 이야 5명이 달려오면서 저는 어느 순간 막 쓰러져 있고 초코파이만 막 얘들이 막 집어가고 이럴 때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집 아직 그런 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쓰러지진 않았던 것 같은데 가끔 휘청거린 적은 있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초코파이가 좋은 거예요. 더. 그렇다고 제가 야, 너는 아빠보다 초코파이가 더 좋아? 이제 우리 집은 초코파이 금지. 장난감 안 사줄 거야. 좋은 거 다 안 사줄 거야. 너희들이 아빠가 제일 좋다고 인정할 때까지 나는 너에게 용돈도 안 줄 것이고 맛있는 과자도 안 사줄 것이고 놀이터도 안 되고 아빠가 좋은 분이라는 걸 네가 깨달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그럼 하늘아, 아빠가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겠어? 모르죠. 좀 그런 기간이 있어요. 과자가 상한가 치고 내가 하한가 칠 때가 있는데 그래도 계속 좋은 걸 해줘야 돼요. 맛있는 과자가 좋은 건 아니에요. 당근 양파가 더 좋은 겁니다. 이런 좋은 것들을 막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뭘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성경에 나중에 이제 20살 넘어서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애가 밥을 안 사주는 거예요. 영화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네가 밥보다 나보다 밥이나 영화를 더 좋아할까 봐. 그거 좋은 남자예요? 아니요. 좋은 걸 막 해줘. 그래야 시간이 지나고 100일 지나고 200일 지나서 이 남자 어떤 남자다? 좋은 남자다. 우리 좋은 비사매님 좋은 거 많이 해줬죠? 밥이 좋아 내가 좋아 그러지 않았죠? 네. 내가 밥에 집중하고 있을 때 말없이 기다려줬죠. 그런, 네. 우리가 서로 그래야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때까지 좋은 걸 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아는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가장 하나님이 좋고요. 자 예수님 얻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 찾는 겁니다. 라고 성숙하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좋은 걸 주셔도요 하나님이 마음껏 주실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참 주저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저되냐면 좋은 걸 주면요 돈을 주면요 타락해버려요. 교만해져버려요. 권력을 주니까 부패하고 지 맘대로 해버려요. 어렵고 막 힘들 때 막 이렇게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살만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버려요. 자기 맘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기가 참 그래요. 주시기가 그래요. 그냥 망가지니까. 주면 망가지는데 주시겠어요? 뻔히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마음껏 주셔도 아무 탈 안 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마음껏 줘도 탈이 안 나냐면 하나님이 뭘 줘도요 그거보단 나는 하나님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거는 도구일 뿐이라. 돈을 막 주셨는데 별로 안 기쁜 거예요. 좀 기쁠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좀 더 기쁘겠죠? 근데 그거 주셨을 때 이거 하나님 뜻대로 쓰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이런 사람. 권력을 주셨는데 이거 아유 이 권력 주면 저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아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청지기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 예?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돈을 주실 수 있고요 마음껏 권력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옆에 조카의 머리에 손. 하나님이 그래 넌 너한테 손 꽂아. 하나님이 마음껏 주셔도 탈 안 나는 사람 되라. 자 따라서 그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마음껏 주셔도 걱정할 것 없는 사람 되라. 아멘? 아멘.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 아주 믿음 있는 우리 은비잖아요. 아주 믿음. 배에다 손을 놓고. 우리 선아 성토했나요? 배에다 손을 놓고 했나요? 네. 이렇게. 우리 소개 우리 선아들 선아가 둘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얘는 그냥 뭐랄까 막 쏟아지게 부어줘도 탈 안 납니다. 예? 그런 빛과 함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질 양식을 필요한 만큼 가지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수단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무엇보다 예수 얻기를 닮아가기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샤넬, 구찌, 막 벤츠, 아우디 이런 거 얻을 때는 별로 그러다가 예수님의 지혜를 하나 딱 얻으면 이야 보석이다. 제 밴드에 올린 우리 교회 밴드에 올린 그 제 딱 사진 행복 뭐 이야 기쁨 누르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기쁨. 이를 위해서 지, 정, 의 세 가지 실천을 습관화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적으로 하나님이 참되다고 인치신 예수님의 삶과 성품과 말씀과 사역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배우지 않고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배울 수 있을 때 배우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완전 초집중해야 돼요. 설교 시간 집중하시고, 그리고 배울 수 있을 때 배우시고.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라질 양식을 구할 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제가 정말 얻고 싶습니다. 어쩜 그렇게 인내하셨습니까? 어쩜 그렇게 용납하셨습니까? 주님, 제가 이 사명 때문에 제가 진짜 열불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용납하셨습니까? 제가 이 상사 따르는 게 너무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든데 예수님 어쩜 그렇게 순종하셨습니까? 예수님 좀 주세요. 예수님 순종 좀 저에게 주세요 라고 구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불타오르는 갈망. 옆에 분한테 보이세요? 불타오르는 갈망 이렇게 하면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불타오르는 갈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얻고자 하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불타오르는 갈망. 이 갈망을 주시라고 성령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지적으로 스스로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혼자서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뭐 혼밥 뭐 그런 말이죠. 요새 혼밥, 혼 뭐 여러 가지인데 우리는 혼기. 뭐야? 혼기가 뭐야? 혼기. 혼자서 기절 아닙니다. 자, 혼자서 기도. 자, 혼묵은 뭘까? 혼묵. 혼자서 묵는다 아닙니다. 자, 혼자서 묵상. 예? 혼찬. 자, 예. 예준아, 혼찬이 말고 혼찬. 혼자서 뭐 한다? 찬. 그렇지, 찬송한다. 예준이는요 안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다 들어요. 자, 혼순. 혼순은 뭘까? 혼자서 순종. 혼자 누가 안 봐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얻어가는 데 강력한 자기 주도적 의지를 갖추시기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소원, 우리의 소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할게요. 이 말씀 읽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한번 불을 잠깐 꺼주시면 우리 함께 우리 조은비 자매의 은혜로운 연주 속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엘리트였고요 정말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